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헌신 예배하는 남전도회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두 번째, 헌신의 본으로서 본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도전과 결단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다른 나라 교회를 많이 못 봐서 그런데 헌신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근데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헌신 예배 드리는데 두 가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헌신의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헌신의 장소가 부족한 것 같아요. 헌신의 시간이 부족한 것은 헌신이란 헌신 예배 때만 드리는 거로 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헌신의 장소는 주일날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드려야 되죠. 그 부분에서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느끼고 있듯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고 성도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정 믿음을 굳게 세워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죠.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고 말씀이 왜곡되고 있고 신앙은 갈수록 개인적이며 이기적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교회와 가정과 세상은 세속에 흔들려 지금 우리는 많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전도회가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남자들이 서야 돼요. 흔들리지 않은 걸 견고하게 붙잡아줘요.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버지로, 교회에서는 일꾼으로, 사회에서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헌신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사명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책임은 뭔가, 사명은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당연히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헌신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주일만큼만 헌신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또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성도에서 삶으로 예배까지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족하지만 잘해서도 아니고 충만해서는 아니에요. 내가 배운 말씀을 내 삶에서 예배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뜻에서 헌신 예배는 헌신의 새로운 출발이가 돼요. 여기서 다시 또 한번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신은 우리 믿음과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 돼요. 영어로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좋아요. 이번만큼 헌신 예배 드리고 내가 한 달 정도는 꼭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3달 정도는 공적인 예배를 안 빠지겠다. 요 정도라도 해주시는 게 좋죠. 드린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 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남전도회는 다음 세대와 후배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와서 기쁜 게 남자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선풍기 꺼도 돼요? 왜? 다른 부서는 없을 줄 알았다는 거죠. 왜? 남전대 헌신 예배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청년들이 있다는 것에 제가 너무 고무적으로 이 교회는 되는 교회구나. 더 잘 될 수 있다. 저는 예수님이 아시고 그런 능력 없는데 그러기를 누구보다 같은 노예 소속 목사로서
기대를 하게 돼요. 헌신제배는 우리끼리만의 시간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모여서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가지는 시간이 될 때, 특별히 후배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이 되는 남전대로 거듭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남전대는 교회 안에서 기도와 섬김에 앞장서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재능도 시간도 모든 상황이. 그래서 더더욱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가정도 교회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선한 결단으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서도 말했지만 남전대회가 오늘처럼 흔들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 속에 넘어져가는 수많은 가정과 또 진리의 핍박 속에 어려움 당한 교회들을 끝까지 굳게 세워갈 수 있는 남전대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범을 어디서 찾았냐? 오늘 본문 읽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과 제 성경이 약간 다르니까 제 것으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과 이 고백 위에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결단으로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주님 나라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남전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본문을 설교할 때 항상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뭔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항상 본문이 가지는 배경과 내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특별히 여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알고 있지만 아마 더 그래 말 이해가 될 거예요. 서신서들, 신앙의 서신서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역사서도 같이 마찬가지. 저는 항상 좀 길어도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이게 잘 관찰될 때 우리는 성경적 해석을 통해서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즉 적용할 교훈을 찾게 되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2세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세들은 광야에 죽습니다. 2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다음에 약속의 땅 들어와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출애굽 2세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기업으로 갖게 되는 거죠. 400년 이상의 종살이와 40년 광야 생활 뒤에 드디어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가졌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값었을까요?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이름의 아파트 가진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 없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고 갔더니 그 땅이 드디어 우리 땅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보다 더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넘쳤죠. 그런데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아무리 펄펄 끓는 문도 시간이 지나면 식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가졌다는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 우리를 봐도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니까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주셨나? 우리로 말하면 왜 죄 중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는가? 왜 구원의 하나님이신 사명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은 그들을 땅만 차지하게 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제사장 나의 삶을 살게 하는 데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라,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각자에게는 믿음의 개인적 성장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서 모습이 갖춰가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갖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은혜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은혜는 공허해지고 축복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돌아와서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한가?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 의식이 점점 사라져. 교회 나왔으니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은혜를 주셨고 왜 축복을 주셨는가? 여기 내 책임이 뭐고 내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따라서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마무리할 때 됐어요. 인생의 황혼이 됐고 이제 임종의 때가 되었던 거죠. 이러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또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당연히 다음 세대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살겠냐?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인가? 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 줄 알아요. 넓게 보셔야만이 알아요. 이렇게 한 장만 딱 떼어내서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물론 뜻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뜻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중심 교훈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뭐한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다음 세대에게 이걸 꼭 기억하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맞지만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네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쌈박질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비교하여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없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주님 나라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물론 저는 다는 안 믿습니다. 참고는 합니다. 왜? 제가 안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확실할 수 없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나라 갈 때 큰 상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많이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 가서 받을 것이니까 이 땅에서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 땅을 반드시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주셨던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면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생각해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을 사는, 즉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고 이 싸움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러 전쟁들은 강자가 약자를 공격해 영토를 얻는 빼앗는 세상 전쟁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뭐라고요? 영적 전쟁. 우리는 이 싸움을 매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왜? 매일 이뤄가야 돼.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해요. 좀 잔인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런 좀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는가? 몰라서 그래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한 것은 죄의 누력을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정말 점점 죄가 관영한 시대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죄를 우리가 없이 하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자유주의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갈 곳 없는 이스라엘을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남이 편히 살고 있는 땅을 빼앗아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들이 갈 곳 없어서 남이 잘 사는 곳을 빼앗아서 야, 그 나라 차지해라. 그 땅 차지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큰 축복을 받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욥기서를 한번 찾아볼래요? 저는 설교 중에 중간에 이렇게 성경을 좀 자주 읽는 사람이니까 이해하시고 욥기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늘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욥기서 41장 11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성경은 800이면입니다. 자, 욥기서 41장 11절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라고요? 내 것이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상 받는 남전대와 고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들은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즉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심판인 거죠. 우리가 자꾸 죄를 어떻게 살아도 빠지지 않고 죄를 이겨내던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은 거죠. 당시 가나안 족속의 땅들, 즉 가나안에 살던 족속의 땅들은 정말 심각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성적으로 물러냈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죄가 관영해서 죄가 최고 넘쳐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 적 있죠. 그게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죠. 얼마나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악을 도려내신 거예요. 그 죄악을 마치 수술로 하듯 제거하신 거죠. 그 제거한데, 즉 가나안의 죄악을 제거한데 사용됐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땅 없고 갈 곳 없고 남의 노예하던 이들을 하나님은 약속을 쫓아 내 백성 삼아서 가서 죄를 물리치고 그곳에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신 거죠. 따라서 죄에 대한 심판은 가나안 족속에만 있지 않고 곧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역시도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싸움에 다 승리하는데 한 번 지죠. 그 진 것이 그 유명한 아이성의 패배죠. 왜 졌어요? 죄 때문에 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승리하기가 쉽지 않지만 죄와 싸워 이기려면
죄를 잘 다뤄야 돼. 어떻게 해서도 죄를 이기고 사는 살아야 돼. 매번 그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죄를 이겨야 돼. 죄란 하나님 백성이나 세상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동일한 기준이에요. 물론 우리는 죄를 질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양심이 점점 굳어지겠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즉 분별력이 없게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할 일은 어떻게 해서도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 다음 얘기 들어보면 되죠. 따라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기업 분배라는 사명이 끝났을 때 다시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뭐한다? 지키신다. 이걸 놓치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특히 청년들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나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는가? 이걸 말해줘.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절에 와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에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15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기서 우리 남전도회가 감당할 세 가지 헌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분이 지키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고백 속에 남전도에 감당할 세 가지 모습의 헌신이 있다면 과연 그게 뭘까요? 첫 번째, 가정을 지키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 가정을 지켜야 돼.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즉 남전도회가 가정을 지켜야 돼.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 첫 번째, 자신의 속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남전도회는 자녀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교회에서 신앙의 본이 되도록 애를 써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아버지, 예배하는 남편이 최고의 영적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이 귀한 사명에 개인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하나님께 인도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남자 성도들이 가정의 영적 리더의 책임을 잘 안 하려고 그래.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이 사명은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 남자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신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지키고 세워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을 잘했지만 가정과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지 못했다면 저는 절반의 성공이다 생각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지켜지도록 우리 남자들이 그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면서 교회의 기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귀해요. 그리고 오묘해요. 사회가 비록 흔들려도 가정들마다 견고하면 사회는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가정의 흔들림 속에서 교회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우리 남전도회가 가정을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녀는 하나님도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마 어거스틴 얘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남전들이 이런 헌신으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남전도회가 첫 번째 안리는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 가정을 잘 세워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귀한 상으로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에 맡겨진 사명에 정말 순수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남전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세상도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점점 이 흔들림은 더 심해가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이럴 때 우리 남전도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가정을 말씀으로 지키고 기도로 지켜간다면 또 예배로 지켜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전도회가 첫 번째 가정을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섬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두 번째 일은 교회를 섬겨야 돼요. 가정을 지킨다면 교회를 세워야 돼요. 남전도회는 교회의 기둥과 버팀목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울 때 우리 후배 많은 또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 남전도회는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그런 헌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남전도회가 먼저 말씀 속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세상은 매일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중심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거라 믿습니다. 따라 남전도회가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우리 시대에 남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세워야 되지만 교회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세우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또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되거나 내가 된다면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과 세상 때문에는 매일 흔들려요. 매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다시 헌신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나를 정말 이 혼란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준 것은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매일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말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이방신을 섬기든지 니네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촉구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는 또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의 속사람, 그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순간에 그들을 세우고 이런 선택의 순간에 어느 걸 선택하든 너희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라고 말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때 성도에게는 현실적 선택보다 영적 선택이 더 중요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선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의 기준이 현실보다는 영적이 돼야 돼. 왜냐하면 선택의 결과는 단순히 성공이냐 실패냐보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잘 선택하는 것이 단순한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내 영혼의 문제를 좌우한다는 거죠.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택의 기로의 순간에 서죠. 그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국 인류는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문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때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영적인 데서 접근하고 더 신중하게 지혜롭게 선택해야 돼요. 신명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두셨다고 말해요. 지금도 우리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반대인 경우도 있죠. 여러분은 늘 선택의 순간 속에서도 이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아마 여러분도 알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를 알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우리의 삶과 더 나아가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흔들렸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넘어져서 원망과 좌절했을 때 내가 다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모든 날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헌신 예배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죠.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인생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제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잘 마무리하고 주님 나라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싶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더 큰 꿈을 갖고 준비해 보세요. 나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어떻게 살면 참 좋을까.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앞길도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이루어져. 단 한 가지라도 지금 내 앞에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구나. 내가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 10년이 좌우되는 거 아니라 평생이 좌우될 수 있고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여호수아의 말을 마음에 잘 귀담아 두고 남전도회가 올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으로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남전도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헌신하고 섬길 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신앙 좋은 후배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남전도회가 헌신해야 될 세 번째 장소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만이 헌신의 장소가 아니고 세상도 성도에게는 헌신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잘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잘한다면 세상에 나서도 잘하도록 애를 써야 돼요. 교회에서만 잘한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고 그래도 세상에서 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뭔가 우리하고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산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돼요. 우리 남주인들은 직장에서 사회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모습은 참 많습니다. 저는 정직함, 성실함, 순수함, 공의로움이 성도의 영적 헌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정직하려고 했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순수해야 돼요. 항상은 아니래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형식과 위선 속에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헌신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적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남전대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걸 지켜나간다면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고 세상도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정체성 그러면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뭐가 영적 정체성인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성경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선풍기 한 번 더 켜주십시오. 지금은 덥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아주 귀한 얘기가 나와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이걸 말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다. 즉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피할 게 있어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살아야죠. 그리고 마지막 해야 될 싸울 것이 있어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쫓아 살기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가질 영적 정체성이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맞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 세상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리 남전대회가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때 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 길이 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여리고성도 뭐하더라? 무너지더라. 한 건 없잖아요. 믿고 순종했던 것뿐이죠. 왜 우리 한 바퀴씩 돌아야 돼요? 우리 언제 싸워봐요? 아마 그런 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서가신 언약궤, 임재성령 언약궤를 바라보고 매일 믿음으로 돌라고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믿음의 함성을 냈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군대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전술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그들이 그 놀라운 승리를 가졌던 거죠. 사회가 혼란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에 쉽지 않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도 모든 성도들, 특히 남자들을 말씀을 따라갈 때 끝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요. 먼저는 어디에서? 가정에서. 두 번째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2%의 부족한 헌신을 우리 이번 고양제일교회 남전대회가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라고 새겨져 있더라고요. 작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삶과 순간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죠. 어떻게 방해하냐? 필요하지 않자.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오늘 15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지금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촉구하죠.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바알을 숭배했을 것? 왜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바알을 숭배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지역적 신개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막상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니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우상이 필요했던 거죠. 다시 말해 가나안에서는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필요했던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혹시 시험 들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나에게 복 주시는 우상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않아요? 정말 내가 아쉬울 때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우상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않아요? 굳이 그것이 하나님일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성도 가운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신방 갔다 오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같이 힘을 모아서. 사실은 이 땅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도 또 우리가 또 좀 질병의 문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삶의 터전들이 흔들리는 거 어디 또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꼭 되어야 되냐?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냐?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돼. 지금은 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이 유혹에 빠진 거예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중요하냐, 우상이면 어떠냐, 이런 거죠. 당장 그게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게 만들죠. 이런 유혹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삶에 매일 있어요. 이때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흔들리면 안 되지.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 내 삶의 길의 인도자,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서 이겨나가야 돼. 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왜 위험하냐? 사단의 유혹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더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다.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 드리면서 남전대 분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과 진정한 결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기뻐하시고 은혜도 축복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들과 주의 의를 구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남전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헌신해 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또 귀한 상도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헌신 예배가 단순한 예배로 끝나지 말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도 헌신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남전도회와 우리 고향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